십자가에 녹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잠도 깰 겸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 안 나신다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고!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팅! 하면서 옆에 분과 하이파이브. 네. 자, 한번 제대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최고!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는 계속 이 인사를 할 겁니다. 기억을 해주시고 제가 단에서 설교할 때 새벽을 제외하고 인사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네 번째 말씀인데요,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으로 미련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그리고 뭔가 과학적이거나 아니면 이제 수학적이거나 철학적이든지 어떻게 분석하고 이해되어지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들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도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33,900원이다 그러면 보통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애누리 떼고 39,000원에 하던가, 그죠? 아니면 100원을 더 받아서 4만 원에 맞춰주던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삶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 특별히 18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말씀이 어쩌면 너무나도 딱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는 모든 신자들의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십자가에서 시작합니다. 혹시 본인의 신앙이 십자가 이외의 것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빨리 교구 목사님께로 달려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신자의 신앙의 뿌리는 십자가로부터 시작합니다. 신앙이 제대로 뿌리 내리고 성장하려면 반드시 십자가에 대한 체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체험이 없는 신앙은 제대로 뿌리 내지 못하는 신앙과도 같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도 십자가의 체험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금 십자가를 체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방식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십자가가 미련한 것인가? 두 번째 질문은 왜 십자가는 사랑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왜 십자가는 능력인가? 라는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답을 하며 말씀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십자가는 미련한가?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미련하다라는 말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은 당시 이방인들에게는 상당히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이 땅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망이 심각한 것은 육체적 사망과 함께 영적인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감각이 죽어버린 영적인 죽음에 이르고 말았다라는 것이지요. 더 이상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도 찾지도 않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경험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숨겨놓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과 귀가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련한 방법을 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미련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는 방법입니다. 인간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사람들에게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여주는 것, 이 미련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련하셔서 이런 미련한 방법을 쓰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을 위해 미련한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3살짜리 아이에게 어떤 수학적 증명하는 것들을 알려준다고 하면 이 아이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저희 아이에게 1 더하기 1이 2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데만 해도 첫째가 아니고 둘째인데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1 더하기 1이 2가 되어야 하는지, 자기 딴에는 열심히 생각했는데 1 더하기 1은 3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아이에게 1 더하기 1이 2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 아이에게 이것을 납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미련한 방법으로 실제로 사과 하나와 사과 하나가 더해지면 사과가 2개가 된다, 이렇게 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줘야지만이 간신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이 우리 눈높이에 너무나 맞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렇게 눈높이에 맞춰서 놀아주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굉장히 유치하시네요. 저는 유치원생 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고 이야기한 것뿐인데, 지나가는 분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목사님 생각보다 유치하시네요. 네. 근데 여러분, 아이들하고 가장 친해지기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처럼 유치해지는 겁니다. 아이들 앞에서 삐지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고 앙탈도 부리고,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어지고 아이들과 굉장히 친해집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방법을 택하셨다는 것이지요.
우리 수준으로 낮아지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표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지혜와 깨달음을 주는 지식이 있어도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깨달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던졌던 첫 번째 질문, 왜 십자가가 미련한가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유대인의 생각과는 달리 헬라인의 생각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생각도 헬라인의 생각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과는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보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헬라인들은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보여달라고 합니다. 보여달라, 보여달라. 보면 믿겠다. 그리고 자신을 이해시켜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봐도 그것이 무엇인지 구분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지 아닌지도 우리는 잘 모를 사람들입니다. 들어도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만한 능력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모든 것이 이해되고 깨닫게 되고 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해되게 지혜를 주시면 이해되지 않던 것들, 보이지 않던 것들, 들리지 않던 것들이 이해되고 들리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더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가 더욱더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뼈에 사무치도록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십자가는 왜 사랑인가?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복음송 가수 중에 이길승 씨라는 복음송 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만한 곡인데 철수 엄마라는 곡이 있어요. 찬양 제목입니다. 철수 엄마. 한번 틀어드리고 싶지만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 이길승 띄우고 철수 엄마를 검색하시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노래가 어떻게 지어진 곡이냐면 이길승 씨가 TV 프로그램 인간극장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감명을 받고 이렇게 곡을 썼다고 합니다. 남해 어느 바닷가에 살고 있는 철수의 어머니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분이셨다고 해요. 그러나 어머니는 바다에 나가서 해녀 일을 하면서 자녀 5을 굉장히 훌륭하게 키운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막내 철수 씨도 어느 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머니 곁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혼자 남아 계실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이 철수라는 분이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워진 것이죠. 그래서 철수는 어머니께 한글을 가르쳐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글자를 알면 아들이 생각날 때 말은 할 수 없어도, 들을 수는 없어도 편지로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철수는 책방에서 가서 한글 공부를 위한 책 하나 사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보여주면서 나비, 그러면서
막 날개짓을 하면서 이것이 나비다, 이것이 강아지다,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더 이상 이게 가르치면서 많은 단어들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한 단어를 보고 더 이상 그 단어를 가르칠 수가 없었다고 해요. 어떤 단어였을까요? 보통 이게 죽음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오면은 저희는 잘 설명을 못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철수라는 분이 도저히 말할 수 없고 알려줄 수 없었던 그 단어는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엄마에게 사랑하면서 하트도 그려보고 안아도 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어머니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도저히 엄마가 그 단어의 뜻을 모르니 설명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철수라는 사람이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글자가 너무 어려워서, 이것을 내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철수 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와서 이 철수를 안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다라고 보여주셨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철수의 엄마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무리 보여주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한 사랑이야 라고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철수가 사랑을 설명할 수 없어 흘렸던 눈물이 바로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눈물입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을 설명할 수 없어서 아들을 처참한 십자가 위에 죽도록 내버려 두어야 했던 하나님의 눈물,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랑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느끼는 거예요. 사랑은 마음에 꽂히는 겁니다.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꽂혀 계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저는 찬양을 다 좋아해가지고 모든 찬양을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하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깨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친절하고 친밀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항상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십자가는 능력인가?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수치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창에 찔리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던 그 모습에서 심지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절규하는 그 자리에서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는 어떠한 혁명도,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어떠한 외침도, 심지어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강력한 표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 죽음에서 승리하여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 또 어디서 오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라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철저한 자기 부인,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게 만드는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난의 길을 더욱 담대히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처음에는 굉장히 조롱하듯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난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힘든 고난을 참아내셨습니까?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실 수가 있으셨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렇게 외치면 됩니다. 저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지금 저를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비록 십자가에 죽고 사라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순간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죽음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진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욱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문을 잠깐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토니 캄플로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아프리카 출신의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집회에 참석하셨다가 들었던 설교문이었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금요일이었습니다. 바로 금요일. 그 금요일에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금요일이었고 일요일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설교의 전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설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목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설교하실 때에 앞의 내용을 조금씩 바꾸어가며 계속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그러나 주일이 오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이 목사님께서 10분, 30분, 1시간 반을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외치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회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예, 주일이 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십자가는 금요일이고 부활은 주일입니다. 이 목사님은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금요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반드시 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미련한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8절에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방법으로 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즉 전도는 여러분 고상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미련한 것입니다. 전도를 받는 사람이 미련하기 때문에 미련한 방법 말고는 그들에게 알려줄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세련되고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각종 방법들을 고안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인터넷으로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 아니면 어떤 멀티미디어 그런 부수 기재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 여러분,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전도 전략은 결국 미련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멋진 전도 전략을 세우고 아무리 멋진 유명한 연예인들을 모셔놓고 간증 집회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미련하게 전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십자가의 도가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미련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미련한 방법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로 미련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조용히 말씀을 생각하며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동일한 방법으로 저들에게 전하겠사오니 주여, 가장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으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하는데 좀 더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갑니다. 나에게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주셨사오니 나도 우리 주님처럼 미련한 방법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 미련해 보일지라도 묵묵히 예수를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